지난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극보수주의자들은 위태하다라는 염려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같이 했죠. 지난해 11월 달 북한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의 그 규제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은밀하게 접촉을 했고, 한국 정부가 민간적인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자 거절하고 나온 말이 80조를 주면 대화를 할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80조는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액수예요. 2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다 쏟아 부어준 돈이 10조밖에 안 된대요. 20년 동안에 부어준 것보다도 8배나 되는 돈을 짧은 시간 내에 달라는 거죠. 이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성사됐어요. 누가 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졌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외국의 모 신문에 의하면 북한에는 지금 농사지을 종자까지 먹어버렸다. 봄이 됐는데 씨 뿌릴 게 없는 상황이라서 급하고, 그런가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불발로 수천 명이 숙청되어졌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국방부 위원장인 김정은이 성큼성큼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가는 아마 6.25와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대비하지 않고 이러한 위기를 만난다면 그건 정말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바로 가고 있는가? 이 땅의 사상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는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매를 보자. 열매 그러면 우리 과일나무 생각나죠? 과일나무 그러면 또 열매로서 나무가 평가되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땅, 거기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과수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쪽에서 올라오는 과일들이 달고 맛있죠. 왜요? 일조량이 높고 그리고 건조하고 태양빛이 따가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잘 아는 용어들이었어요. 농업적인 용어들. 마치 양과 이리 이런 대화.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 또 혹은 엉겅퀴, 알곡과 쭉정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대비를 하고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참과 거짓 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겉과 속을 엄격하게 구별하죠. 그릇과 내용, 그죠? 율법과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죠. 여기 거짓 선지자의 그 거짓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짓, 표면적으로 보면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 참 많이 속아왔죠, 그죠? 저 북한 땅에 의해서도 속아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약속도, 노무현 대통령 때 약속도, 그들은 다 그래서 그들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서울로 올라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어른들이 있었어요. 서울 역전에 가면 말이야, 가까이 다가와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대부분 다 사기꾼이야. 그런데 요즘은 서울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사기꾼들이 될 걸 구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다단계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이단이 은밀하게 접근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어떤 게 참말인지 어떤 게 거짓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의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은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다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걸 다 실행한다 그래도 성경은 그걸 거짓말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6절로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금방 봤던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오죠. 그죠? 선생님 한 사람, 정말 그 극단적인 애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선생님에 대한 신뢰 전혀 없어요. 아니,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학교에 대한 신뢰도 전혀 없어요. 그 속에서 진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로 제시해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이 공부했고요. 그들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본 우리 터치전도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터치전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죠? 만남이에요. 만남. 이 만남을 가지는 당사자, 내가 먼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감사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평안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 생명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꽃이 피면 벌나비가 오죠. 왜요? 꽃 속에 꿀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은 또 하나 교만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지나가면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쳐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쳐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참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야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 맺는 삶은 자연적인 것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려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열매 맺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여러분 속에 어떤 생명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말했는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힌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월 13일 생명 터치데이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뿌린 씨, 그죠? 어떻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싹이 납니까?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생명 가진 삶,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살았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맺어야 합니다. 과일나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제는요, 우리 한남로의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사생대회가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100여 개의 교회 속에서 한 10여 개, 20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참석을 했지만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서 글짓기하고 그림 그리는 경선대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예수 생명을 글로 표현하고 예수 생명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당신들 속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거기서 만난 장로님 통해서 지금도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잘 아시는 군인의 이야기였는데요. 대대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별명이 목사였대요. 그런데 이 대령으로 진급을 하자마자 예편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20년 되니까 그때 가면은 이제 연금도 받게 되고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급히 부르십니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정말 예편을 하고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교회가 그를 파송해서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열매를 맺고 있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터치 전도를 하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에 대한 열매,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그 은혜에 대한 열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에 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기 3개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렇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열매 맺을 때까지 수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지나간 과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에 관한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역사죠.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문자적이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뱀을 집어도 괜찮대요. 독을 마셔도 괜찮대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역사죠. 그죠? 생명에 의해서 뭐가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옛사람,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잣대, 이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 밖의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스데반의 그 목숨 건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그가 변화됩니다. 그가 변화된 사람 다음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병든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뭐라 그러겠어요 병든 자가? 그러면 나는 고쳐주지, 이 생각 얼뜻 하죠. 그죠? 가난한 자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죠. 아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내 형편이나 좀 낫게 해주죠. 내 앞에 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죠. 돈이나 좀 도와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는 방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참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어렵게만 하고 무기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만 교회를 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평준화법, 그죠? 평등법. 그래서 남녀의 균형을 깨든대. 남녀의 성을 깨버린대요. 남자, 여자 그러면 안 된대요. 부모도 안 된대요. 부모 1, 부모 2가 된대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평준화입니다. 평등입니다. 예수만 길이다 그러면 안 된대요. 예.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가 권위를 깨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왜요? 낮은 자니까. 가진 자들 것을 뺏어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주 무서운 사단의 음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져버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져버리고, 근로자가 기업주에 대한 존경도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목사의 권위도 사라져버리고, 예. 그러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 그래서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환경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거기로 가셔야 된다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없다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일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는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는 불평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내용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부자 되게도 할 수 있고 가장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천 년을 살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거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감사가 있을 때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카타콤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동굴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20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스승에 대한 감사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승에 대한 감사 모릅니다. 옛날에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죠. 요즘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경해 주어야 자기 자녀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요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동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가지는 은혜입니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늙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니까. 아멘 하기 너무 힘들죠. 그렇죠? 세 번째가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해서 사람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중요한 건 당신의 생명이 흘러 넘쳐 그곳에서 생명이 싹트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요, 공산주의의 사상이 번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를 말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열매. 로마서 16장 5절에서도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은 다음에 처음으로 그를 예수 믿게 한 사람,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때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에게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걸 추수라고도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이제 우리 나가서 거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지고 꽃 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거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그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소중한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내다보시면은 나무마다 파릇파릇 싹이 나죠?
우리 교회 앞에도 이 고용나무가 싹을 틔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예화를 들기 참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금년에 없어졌어요. 아직까지 싹이 안 나는 나무, 대추나무. 나무 중에 가장 늦게 싹이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추가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누가 먼저 피는지 압니까? 대추나무가 가장 먼저 꽃 펴요. 그리고 열매 맺고, 그래서 열매를 따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다 다릅니다. 각 사람에 따라 다르고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3장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란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잠언서 1장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 생명을 가진 자,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살 동안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걸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열심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몸이 병이 들어서 안식년이 되어지고 나이 먹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추스려지자 두 번째 선교지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쇠약해졌는데 이제 그만 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바로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내 일평생토록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면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이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정말 내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진 예수 생명에 의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전도 훈련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함께 달려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고 다음 세대를 예수 생명 있는 자들로 책임져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